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한번 비슷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 같아서 4절까지는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식사를 할 때에 세 가지의 음식을 반드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떡이고, 두 번째가 포도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물고기 요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먹는 빵을 할라라고 부릅니다. 이 할라는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요.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남겨두었던 누룩을 밀가루에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 부풀어 오르는 반죽을 주먹으로 내리쳐서 때려줍니다. 그리고 반죽이 이제 가라앉으면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팬에다가 올려준다고 합니다. 대부분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겠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별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팬에 올린 뒤에 계란 흰자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 위에 깨를 뿌려줍니다. 이 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은 빵을 굽는 오븐에다가 넣고 그리고 구워지기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딸들과 둘러앉아서 할라를 만들면서 모녀간에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할라를 만드는 전통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맛자라고 부릅니다. 이 맛자는 6월절에만 먹습니다.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만들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화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6절 말씀에 보면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서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룩은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변화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좋은 의미에서, 좋은 면에서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이 확장되어질 때에 이 누룩과 같이 확장이 되어진다. 누룩처럼 빠르게 확장이 되어진다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쁜 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교회 안에 악이 침투해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과정들을 이 누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온 덩어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부끄러워해야 할 근친상간의 죄까지도 침투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정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죄를 알고도 통한히 여기거나 그리고 정죄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은 나쁜 의미의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누룩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외식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성토를 하고 계세요. 그 외식주의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깨끗하면서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면서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바깥 외자에 장식할 식작이에요. 바깥만 겉난 장식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서 겉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속은 온갖 악독과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 뭡니까? 봉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만든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무덤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위를 지나서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썩은 시체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외식이랍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그런 종교복을 입고 다녔지만은 속으로는요, 탐욕과 시기와 그리고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주의예요. 이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은 빠른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없이, 누룩은 번식을 할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소리 없이 빠르게 번식하는 것이 누룩의 특징이에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너무나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점점 쌓이면서 외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점점 쌓이고 직분도 받고 하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주의예요.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봉사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것처럼, 이게 외식주의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많이 아는 것처럼, 겉으로는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 교인들이 목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학 공부를 7년 동안이나 했고, 그리고 목사는 늘 성경만 보고, 목사는 늘 기도만 하고 거룩한 생각만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기대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니까 성경은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가 신학 공부를 7년 8년 하고 그리고 많은 세미나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한들 성경을 알면 어디까지 알겠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성경 그 내용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설교를 하다가 실수하는 거 있어도,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아는 게 100의 1도 안 된다, 1000의 1도 안 된다, 아니 만의 1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아는 채 하는 채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비성경적인 그런 사상이나 흐름이 순식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비성경적인 사상이나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외식주의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빵, 떡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 제자들은 떡 타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웬 떡 타령이냐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취지의 그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두 번 난다는 말을 육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 그 장성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생수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적인 물을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생수 사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좀 내놔봐요. 떼돈 벌게. 육적인 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먼저 취하면은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신앙적인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떡은 먹어야 되죠. 떡은 먹어야 되지만은 그 떡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떡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돈을 10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돈 10억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왜 영적이지 못하고
물질적이었던가,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했던가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아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은 영적인 세계가 잘 안 보이고 물질적인 세계가 크게 보여요.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 중심으로 우리 눈에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크지 못하고 믿음이 작으면은요, 자꾸 돈이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물질적인 거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옮겨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바구리가 남았어요.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도 많은 떡이 남았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생생하게 불과 얼마 전에 목격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떡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떡이 없으면 예수님 떡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만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는 참 믿음생활 잘할 수 있는데 받은 은혜들 다 잊어버려요. 기도 응답 받은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거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은요,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영적인 일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시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겉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일 수가 있습니다. 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이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정말 거룩한 순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달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외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외식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겉도 중요하지만 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자꾸 물질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